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몸이 좀 불편하셨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멀리 출타하셨다가 이제 오신 분도 계신데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이번 주까지 우리 TSN 동산별 간증 나눔의 밤을 통해서 영혼을 초대하는 일을 이제 모든 동산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세 번째 영혼의 초대인 찬양으로의 초대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의 초대에는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찬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찬양의 초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초대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갈피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나 주변에 좀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초대장을 좀 나눠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그 식사가 있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봉사위원 중에서 일부 예배 다 드리셔가지고 있는데 뭐 식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오직 찬양이 중요하니까 예,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라고요? 다음 주? 예, 오후 5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권면은 실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앞절에서 고백한 것과는 조금 상반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고도 험불한 자세로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주 무익한 자입니다, 작은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이르면 이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담대하게 본받으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로마 군대의 제식 용어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 중에 백병전을 치를 때,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와 보면서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싸움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이 백병전을 치를 때 앞줄에는 큰 방패를 든 군인들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적군을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적들이 쏜 화살이나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 뒤를 따르는 로마의 병사들은 앞에 맨 앞줄에 있는 병사들의 줄을 정확하게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만일에 뒤에 있는 병사가 앞에 있는 사람의 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병전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적으로부터 막 이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막 던져지는데 앞줄에서 큰 몸을 막는 방패와 방패들을 연결해서 나갑니다. 근데 방패와 방패 사이에 아무래도 끝에 가면은 공간이 있겠죠. 만일에 앞줄에 서 있는 병사의 뒤에 정확하게 서지 않고 이 방패와 방패 사이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백병전의 핵심은요, 정확하게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아무리 무엇이 날라와도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식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뒤에 줄을 서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줄을 서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지금 확실하게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정확하게 줄을 섰어요. 바울 자기 자신의 본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적군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정확하게 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 본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사형을 이제 선도받게 될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지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초조하면서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선고가 나올지도 몰라서 자기 앞날에 대한 아주 막연한 불안감에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 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뒤에 서라. 그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 자신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이 능력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뒤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자기가 가는 일에 조금은 중단하기도 하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기의 내면 속에 풍성함이 넘쳤기 때문에 이 풍성함이 넘친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보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막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는 풍성함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는 그런 풍성함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건 뭐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이건 가식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막 흘러넘쳐가지고 이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막 전할 수 있다면요, 그는 자기 안에 이미 그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고백이에요. 자기 안에 이것이 풍성함이 넘쳤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은 누굴까요? 예,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이기도,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는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이거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하는데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 풍성함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감격을 올려드렸어요. 바깥에 있을 때는 전도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죄수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었어요. 아하, 생명을 얻은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풍성함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살 길에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게 풍성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 주를 잘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 풍성함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면요, 생명의 능력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은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이 감격이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뭐랄까요, 신나는 것도 기쁨도 없어졌다면요, 요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놓쳤어요? 주님의 뒤에 줄을 서는 거. 그게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 주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 나눔, 사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요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넘어져도요 다시금 일어날 이유와 목적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영수가 되신 분이에요. 영수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한국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인데요. 장로님을 이 영수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외진 곳 이런 곳에는요, 장로님들이 그 목회자 역할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모든 책임도 하고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설교도 하시고,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의 역할을 했던 장로님들을 영수라고 부릅니다. 저희 실은 할아버지도 영수이셨어요. 친할아버지,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영수라고 하는 이 직분은 매우 귀중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한국 초대교회 아주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영수로 섬기던 시절에 하루는 왕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재형 대감의 견마자비로 나서게 됩니다. 하도 이 견마자비로서 역할을 극진히 하며 이재형 대감을 잘 모셨던 탓에 이 이재형 대감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제 가는 도중에 주막에 들려서 쉴 때에 이 견마자비와 했던 엄기현 영수와 함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엄기현이 감히 왕손에게 당혹스러운 말을 하나 꺼냅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이런 갑작스러운 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재영 대감이요,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부 주제에 왕손이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말을 건넨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서 고작 마부밖에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결과가 고작 마부인데 그걸 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비아냥거렸어요. 이때 엄기현이 대답을 합니다. 날이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이 도전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재영 대감이요. 그 마부의 참 이렇게 지혜롭고 또 감히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그 가슴에 담습니다. 이게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재영 대감이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서울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직을 하게 돼요. 그 승동교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뒤에 줄을 맞춰 서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을 하면 양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양반도 누려보지 못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분과 가진 것과 사회적인 조건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엄청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거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에 줄을 서 있는 나처럼 내 뒤에 줄을 서서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자기와 같이 본받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7절에 나오는 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17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단어는 다른 걸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줄을 잘 서라. 누구 뒤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잘 서라. 근데 17절에 줄 잘 서라는 것과 16절에 줄 잘 서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16절에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핸드릭슨 같은 학자는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장 2장에서 나왔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2장 후반부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어디로 파송합니까? 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저들을 환대하십시오. 극진히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이러한 부탁을 편지 속에 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본받아 따르는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라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뒤를 따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삶을 이루기를 소망한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떠올리는 옛날 한국 말이 있습니다. 예, 추억이 있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했을 때 양말 사서 신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 하죠? 다 집에서 버섯 만들었죠. 버섯을 만들 때 매번 버섯을 이 발에 맞출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 놓고 해요? 버섯 본이 있었습니다. 이걸 딱 놓고요, 그냥 그 옷감을 그냥 그대로 딱 잘라가지고 손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꼬매면요, 그대로 버섯이 금방 나와요. 지금 그게 그 얘기예요. 본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의 원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것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뒤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본받게 되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본받으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누구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앞에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교회 초신자들이 왔을 때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대부분 번접할 수 없는 생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다 못 쫓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 하냐면 자기를 인도한 분을 먼저 따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인도함을 받았는데 초신자가 가만 보니까 저 인도하신 분이 수요일도 예배를 가네. 와,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인도했는데 수요 예배를 저 새신자가 오질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먼저 앞선 분, 먼저 간 신앙인들을 참 그 모델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섬김의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까지 다 이거를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는요, 맨 앞좌석에 여러분이 앉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도 앞좌석에 앉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래서 앞에 앉으신 거죠. 새신자가 맨 뒤에 앉아 있으면요, 그 인도하신 분이 맨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한구석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것은 뭐냐면, 내 모습 보다가 혹시나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거 따라 하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실족한 길로 만들까 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의하면요,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의 고백입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앞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길이 남을 복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뭐 말려면 말아,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따라오는지를 살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실은 이거는 한 구절로 쓴 게 아니라 4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행의 문제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 신전제사 앞에서 막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아주 호되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당장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은요, 막 이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막 분파를 이루고 서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 제사 앞에 사용되었다가 시장으로 통용되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가 신앙의 이 어떤 낮고 높음 때문에 입장들이 달라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앞에 제사 지냈던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상 앞에 신전 제사로 드렸던 이 신전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는 나는 안정을 찾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신이란 있을 수 없다. 저 로마 제국하에 이루어지는 저 모든 신전의 우상들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었을까요? 이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신앙이 높고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자기도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이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고기 먹어도 되는 파, 먹어서는 안 되는 파, 고기파, 비고기파. 참 이거 옛날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죠.
교회 기타 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도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기타파 비기타파 강대상 가지고도 이렇게 갈등했던 교회들이 있더래요. 강대상을 가운데 놔야 된다, 양쪽에 2개 놔야 된다 이거 가지고 했던 교회들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사똥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었던 분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제가 드리는 요 고린도 교회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실족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잘못으로 실족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실족시킨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목에 연자맷돌 매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내 형제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자유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을까 봐 낙심될까 봐 그 일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이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유대의 군병들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못 잡아가게 이렇게 막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제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저들을 단칼에 다 제압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스스로 묶이는 종이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살려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생명 살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에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처럼 먼저 믿은 자, 성숙한 자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뒤에 오는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생명살림입니다. 생명살림. 거든카널 신학교의 시절에 저에게 성경학을 가르쳐 주셨던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의 1호 선교사입니다. 평신도로 그곳에 가셔서 거의 20여 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 척박한 모슬렘 땅에서 선교를 하시는 동안 첫 전도의 열매를 17년 만에 맺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훈련을 해도. 그런데 17년 만에 첫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모슬렘 자매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막 집안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막 죽음의 위협도 당합니다. 모슬렘 가족들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개종을 하면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매, 자기 딸인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딸을 보호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자매를 미국까지 데리고 오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크리스트 윌슨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선교에 대한 은퇴를 하고, 이제 거든카넬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리타이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수업 시간 첫 강의 때 이 자매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너무나도 참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첫 열매가 이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그동안에 거든카넬 신학교에서 졸업한 미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선교사로 가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자매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에 대한 소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년 만에 한 사람을 얻은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특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전했는데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요, 얼마 안 있다가 이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마지막 수업 이후에 그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거든카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든카넬 출신들이요,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나가요.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이 나갔지만 세계 여러 곳에 선교사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참 의미 있는 선교지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뿐만 아니라 최근세의 선교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순교가 일어난 곳,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요, 그 단기팀의 단장이었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젊은 선교 단원 한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한 사람의 이 앞에서 줄을 따라갔던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이후에 수도 없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한 분의 모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처세술과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던 분도 아니십니다.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은 진짜 우리의 이 얄팍한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무능한 선교사님처럼 보이기도 해서 17년 동안 아무도 구원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분도 다른 이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생명 살림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림을 위하여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으로 여기며 따라갔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에 185개국에서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는 2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한 은사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오고 갔던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스쳐간 자,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아하,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생명 살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먼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앞으로 나아가 그분도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우리 역시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초대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영혼의 초대는 주일날 오후 5시에 찬양제도 가는 거구나. 믿으십니까? 예. 우리 거창한 무슨 전도, 화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작은 일에, 가장 작은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다가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의 앞선 행위와 걸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뒤에 오는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 겨울에 영혼의 초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의 초대와 동산으로의 초대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제 다시금 다가오는 찬양으로의 초대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